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은 영혼을 해치는 시간이 될 수 있죠. 또 영혼은 건강한데 몸이 약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오랜 세월을 산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담만 하더라도 몇 살을 살았느냐 보면은 930세. 930세.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게 우리의 DNA 요 세포 안에 이 텔로미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빨리 짧아지면 짧게 살고, 이게 느려지면 오래 살고. 요즘에는 이제 장수 프로젝트,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집중하는 게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줄이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 텔로미어 길이를 더 이상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데만 성공하면 아담급으로 살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오래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다. 자, 우리는 오래 사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기간을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보람차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잘 살았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끝 그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잘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잘 남기는 이 남긴 것을 뭐라 그러냐? 유산 또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유업을 온전히 얻고 또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5장 20절, 21절, 30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시기, 분냄,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혈과 육대로 사는 것, 썩은 것을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것, 우상 숭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사실은 잘 사는 삶은 아니죠. 막 사는 삶이죠. 잘 살아갈 때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막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야 할 사명. 그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아주 한눈에 보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은 한 사람의 일생이 뭐 900년을 살아도 엄청나게 많이 산 건데, 이 900년씩 산 사람들의 계보가 자그마치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노아의 자손까지 하면 11대에 걸쳐서 쫙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걷고 머문 곳에는 항상 자취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취, 아름다운 자취가 남을 때 그것이 믿음의 유업으로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수가 되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아담의 계보 중에 아담의 첫째인 가인이 아니라 오늘은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은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선조가 되는 계보죠. 그의 계보가 노아 때까지 10대, 아들까지 11대가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32절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절 4절에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냈습니까?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선남선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만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자, 7절도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13절도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게난이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땅에는 인류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분은 아담 혼자 태어난 다음에 가인하고 셋만 있으면 이 사람 뭐 생겨날 여유가 별로 없을 텐데 이럴 수 있는데, 이 아담이 태초에 온전한 건강을 갖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볼 때 충분히 그 후손들이 후손을 이어가며 번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퍼져나갈 때 이 오늘 본문은 이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셋과 함께 그 앞에 16절부터 24절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셋의 계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가인 계보와 셋의 계보가 다르게 이제 번성한 겁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6장에서 이 두 계보의 후손들이 만나는 일들을 보도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6장 1절에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 셋의 자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앞에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할 때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며 급속도로 이 세상이 더 타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이제 노아의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후손이 만나서 급속도로 타락하면서 퍼져나가는 이제 그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 자, 그 전까지 이 셋은 경건한 이 계보를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반대로 가인의 계보는 아주 타락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대조되는 믿음의 이 계보들을 보면 참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예전에 1900년대에 여러분 미국의 그 부흥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1900년대 미국에 아주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신앙 정서론, 뭐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 에드워드 가문이 있고 이 이제 교육학을 연구하는 E.A.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들, 그리고 어릴 때 에드워드랑 동네 친구였던 주크라고 하는, 주크박스 말고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을 추적을 해서
논문을 썼죠. 이 주쿠는 어릴 때 에드워드랑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을 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방탕하고 막 놀다가 범죄자가 되고 감옥도 드나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 주쿠와 에드워드 가문 이렇게 하고 교육과 세대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에드워드는 총 873명의 자손을 두었고 이 중에서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800명 중에 100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 의사가 60명, 장교가 7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대부분 믿음 안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갔죠. 반면에 이 주쿠는 모두 129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1290명 중에 유아 사망 309명, 매춘부 50명, 직업거지 31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러니까 너무 극명하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을 건사하고 지금 나 하나 살기도 사실 바쁜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 인생에 좀 부족한 관점 중에 하나가 세대와 세대를 계승하는 문제,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지내고 또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공동체, 나를 통해 나의 가정, 나의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복받고 장수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젊을 때에 멋진 형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함께 믿음의 유업을 같이 계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셋의 가게를 보면 하나같이 오래 장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갑니다. 아담 930, 셋 912, 에노스 905세, 야렛은 962세, 막 엄청나게 살죠. 자, 이렇게 쭉 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단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짧게 산 사람. 다 900살 때를 사는데 300살 때로 확 줄어요. 너무 짧게 살죠.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365세. 하루를 1년과 같이 살았나요? 360세. 1년을 하루같이 살았나요? 자, 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23절에 에녹. 에녹은 21절에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자,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365세를 살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만드시는 이상에서 주님과 매일 친밀하게 여기 동행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걸음걸음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 찾고 하루 종일 주님과 걷고 하루 종일 주님과 걷다가 밤에 자고 항상 맨날 주님 손 잡고 그 주님이 막 나중에 마음이 달아오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잠자는 순간도 그냥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에녹과 함께하기에 에녹이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에녹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영원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함께하자. 그리고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 데려간 그냥 데려가셨어요. 주님이 이런 친밀감을 이 세대에 원하십니다. 주님이 분명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죠.
동행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만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뭐 함께 하시겠지 이러고 마음을 주님께 안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깊이 듣고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냐? 에녹이라는. 다 900살 살았지만, 다 900살 이상 살았지만 에녹 딱 365년 살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900년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수 있는데 필요 없다. 지금 너 이 상태로 족하다. 그리고 그냥 데려가시고 그냥 데려가시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으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그냥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불병거 타고 그냥 가잖아요. 예수님 부활승천해서 가시죠. 가끔씩 그냥 데려가세요.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주님께 닿으니까 그냥 데려가시니.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에녹은 뭘 잘했길래,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쏙 들게 했을까? 에녹이 365살 때 주님과 동행해서 갔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녹이 365세를 살면서 첫 아들을 낳기 전 65년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했죠. 그래서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남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21절에 에녹이 몇 살 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동행해요? 300년. 그러니까 300년. 이 300년이 중요한 거예요. 300년. 그럼 도대체 뭐가 이유가 됐을까? 아마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무두셀라를 낳았던 게 큰 계기였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 무두셀라 낳고 나면서부터 동행했으니까. 그럼 무두셀라는 이게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존재길래, 어떤 인물이길래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더 주님께 가까이 했느냐? 여러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무두하면은 무엇 못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엇 못하는 사람. 셀라는 뭐냐? 창이란 뜻입니다. 창. 그래서 무두셀라 그러면 창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족 간에 전쟁이 있을 때 마을 최전방에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창을 그 마을에서 제일 잘 던지는 사람. 제일 잘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면, 창을 던지고 지키는 이 창잡이, 이 전사가 쓰러지면 그 마을은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으로, 그가 죽으면 온 인류가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게 됩니다. 심판으로. 자,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무두셀라가 이제 27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969세. 연도를 따지면 25절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라멕은 28절에 보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187세의 라멕, 182세의 노아.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하면 어떻게 됩니까? 369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 때? 369세 때. 근데 노아가 몇 살 때 이 세상에 망하고 홍수가 오느냐? 몇 살 때 옵니까? 7장 6절에 보시면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요? 600세.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오고 이것으로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 땅에 있을 때 무두셀라가 죽을 때 969세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600세 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로 앞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러니까 합쳐서 369세인데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때 홍수가 왔으니까 무두셀라는 969세.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969세에 죽죠.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그가 죽을 때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죠. 그가 죽을 때 뭐가 왔느냐? 홍수가 내린 거예요. 자,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제 아들이 있을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창을 끝나는데 왜 창 던지는 사람이 있죠?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날 거다. 홍수로 끝날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에녹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난다. 워낙 900세 이상 사니까 얘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영한 악을 심판해요. 가인 자손이 너무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세상이 너무 죄로 급격하게 물들고 거기에다가 이 셋의 자손까지 막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같이 섞여 살면서 더 죄악으로 물들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 거죠. 종말이 가까우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에녹은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며 더 주님과 가까이 간 거예요. 놀라운 건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에녹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그냥 데려가실 뿐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지금 뭐 온 세상이 막 경제 위기에 코로나에 정신없죠.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냥 산채로 데려갈 수도 있고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얘 없이는 못 살아요. 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에녹의 인생을 더 이상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300년 그걸로 족하다. 이 땅에서의 300년, 남들은 600년 900년 살지만 이걸로 족하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 주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설과 같은 유업으로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